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소수의 물이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오시고 천군 천사들 보내주셔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네. 자, 오늘 주제를 보면 보시고 어떤 생각이 드나요? 요한계시록을 왜 알아야 하나? 네, 알아야 된다는 말씀 같아요. 네. 예, 요한계시록은 목회를 하면서도 참 손을 대기 참 어려운 그런 책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꼭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이 기록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셨죠. 약 2000년 동안 기독교 세계 모든 성도들에게 이걸 알렸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이렇게 할 거야 하는 내용을 어디에다 담아서 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책에다 담아서 이렇게 할 것을 예언을 해 놓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예언이 예언으로만 그냥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잡수셨을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면 이 내용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기록한 그때 그 직후에 이게 이루어졌느냐? 아니다. 약 2000년 가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이루어질 시기가 됐다. 때가 됐다. 그때는 예언해 놓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몰라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계시록 말고도 많은 66권이 있는데 그건 몰라도 되냐? 아니죠. 그것도 다 알아야 되죠. 네, 그것도 알아야 되고 이 계시록도 알아야 된다. 언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 무렵에, 그때쯤 이것은 계시록 꼭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꼭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계시록의 내용을. 이런 말씀이 되죠. 하나하나씩 넘겨가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 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죠. 여기까지 이 내용이 우리가 천국 가겠다, 지옥 안 가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란 말이죠.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이 사망, 다시 사망이 없는 때가 있다는 거죠. 이거 예언을 해놓은 거죠. 2000년 전에. 네. 그리고 눈물을 씻기니까 사망이 없어지고 애통하는 거, 곡하는 거, 아픈 거 그거 다시 잊지 않고 그게 다 지나가 버린다. 언제? 계시록이 이루어질 때 그때 가서 이렇게 된다 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멘. 반드시 이렇게 사망이 없어지는 날이 오게 돼 있죠.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안 죽긴 어떻게 안 죽어. 히브리서 9장 27절을 딱 정해놓고 있는데 한 번 죽는 건 정한 이치라고. 맞습니다. 그거 정해진 거 맞습니다. 조금 있다가 그게 나오는데 그때 가서 하도록 하고요. 어쨌거나 사망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때가 온다. 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서론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지금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죠. 모두 받을 때 그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갖춰야 될 자세. 이 성구를 하나 저는 항시 요한복음 10장 27절을 인용을 합니다. 자, 내 양은
여기서 내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의 양은 내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나는, 예수님은 저희를 알며, 누굽니까? 음성을 듣는 사람들을 알며 저희는, 그 음성을 듣는 사람은 나를 따르니라. 여기서 나가는 건가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게 맞죠? 당연한 이치죠. 뭐 그렇죠. 근데 이 말씀을 한번 제가 다른 측면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말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의 음성대로, 이 음성을 말씀으로 바꿔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는, 믿지 않는 그 성도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라는 증거가 된다. 그렇지 않냐? 이거 꼭 맞는 말씀이다. 이런 측면을 바닥에 깔고서 다음 보겠습니다. 자, 6가지 제가 이제 문제를 가지고 하게 될 텐데요. 첫 번째 본론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이 계시록에 와 있기에 그 앞에 가기 위해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네, 어디에? 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에 이 말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 일 후에, 이 일 후라는 표현이 무슨 말일까요? 앞과 뒤, 선후를 구분짓는 말씀이죠. 이 일 후, 한거 보니까 계시록 7장 9절에서 있단 말이죠. 그러면 8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1절에서 8절까지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그 일 후 내가 보니, 이 내가라는 어떤 사람이 봅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우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이 보좌는 누군가요? 보좌는 누구의 보좌인가요? 하나님의 보좌죠. 하나님의 보좌와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흰옷 입은 큰 무리들이 온답니다. 우리가 여길 가야 되겠다는 거죠. 여길 안 가면은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죠. 왜? 이것은 예언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루어질 때는 이런 일로 벌어져야 된다.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죠.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보좌라는 표현이 이 계시록에만 36번 나옵니다. 어떤 보좌? 하나님이 앉는 자리, 그 보좌. 예. 이 하나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또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걸 우리가 다 알지 않아요. 그 자리에 우리는 같이 가서 있어야 되겠다. 그러므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네, 그렇습니다. 자, 10절 봅니다. 큰 소리로 외쳐가라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보좌죠.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맞죠? 구원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못하고. 근데 여기서 구원은 뭐냐? 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사람이 죽는 것, 안 죽게 원래는 되어 있었는데 죄 때문에 죽게 됐다는 거지요. 어떤 죄? 서로 아까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은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게 됐는데 그 죽게 되는 것에서 안 죽게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네, 모든 죄를 사하는 것도 맞아요. 크고 작은 거 이러저러한 것도 그것도 사함을 물론 받는 것인데 그거보다 더 큰 구원은 뭐냐? 안 죽게 원래 하나님은 창조를 하셨어. 아담 세계를.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죽게 됐단 말이죠. 그 죽게 된 데서 안 죽게 되는 것, 그렇게 해놓는 것, 그거 자체가 하나님 쪽에서 사람을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성경에서 근본적인 구원이다. 자,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어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한대요. 그러니까 모든 천사가 그냥 그 흰 무리가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고 경배를 하는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 우리는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언제? 2000년 전에야 예언해 놓은 것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때에 살고 있다.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때에 지금 살고 있는 시대에 태어나서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예수님 다시 장가가러 오신다는 건 다 알고 있지요, 우리들이. 근데 어디서 하느냐는 거죠, 그 혼인잔치를. 계시록에서 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계시록 19장 7절 9절에서. 네. 여기에 우리가 들어가서 이 상황을 보지 못하고 상황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예수님 결혼 그 식장에 우리는 못 있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그러므로. 네, 그렇습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 질문 하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준비된 오찬은 무엇일까? 잔치는 꼭 그 먹거리가 아주 풍족하게 이렇게 있죠. 근데 예수님이 그 혼인을 할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이 오찬에 준비가 되어 있대요. 이거 뭘까요? 그 답은? 네, 그 답은. 이거 궁금하지 않아요? 그 답은 하나님에서 살찐 짐승을 오찬으로 준비해놓고 여기 다 오라고 부릅니다. 초청을 합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4절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소, 나의 소 그랬는데 그걸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제가 표현했거든요. 살찐 짐승. 이게 무슨 말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소. 또 살찐 짐승. 이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의 목자. 배도한 목자입니다. 배도한 목자와 살찐 짐승. 이건 그 하나님의 목자를 멸망시키는 어떤 그런 그것을 표현합니다. 살찐 짐승은. 그 배도한 하나님의 목자와 더 구체적으로 가면 7명인데 저가 그 배도한 하나님의 목자와 그 배도하게끔 만들었던 그 멸망자를 잡아놓고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것까지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혼인잔치에 내가 있으려면 계시록을 모르고서는 할 수 없다. 네. 자기 하고 싶어도 되는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미 다 정해놓고 있다. 언제? 2000년 전에.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계시록 19장 7절로 9절. 8절까지만 했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뭐 때문에 영광을 돌리는가 봤더니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결혼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 아내가 예배되었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여기서 그가 누군가요? 아내를 말합니다. 아내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네, 이렇게 허락을 해줬대. 왜? 예수님의 예수님의 어린 양의 아내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깨끗해야 되죠. 네, 그리고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여기 꼭 청함을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들이. 예, 청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 결혼하는 장소도 계시록 안에 있더라. 계시록을 모르면 어디서 혼인잔치 하는지 이런 거 모르면 어떻게 혼인잔치에 청함을 가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결혼하는 게 하는 일이 있다 하는 것만 알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는 거죠. 그 장소에 가 있어야 되죠, 제가.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네. 자, 세 번째. 첫째 부활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 네. 이 첫째 부활에 참여가 되어야만이
영생에 들어갈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은 후에 연이어서 계시록 20장 4절로 6절에서 첫째 부활을 거쳐야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데 계시록을 모르면은 이게 그냥 알고 그래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만 알고 있어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와 때와 이 모든 것을 맞춰내려면 그것은 계시록 1장에서부터 22장 사이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러므로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이게 몰라서 될 일이 아니다. 언제 이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네, 예, 그렇습니다. 자, 한번 이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본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그냥 생각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됩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지금은 이게 안 보이지만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가서는 그 장소에 가서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네.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게 선교자들이죠. 선교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은 상태가 아닙니다.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자, 이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선교의 영과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하나가 된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하나 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럼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백보자 심판을 그냥 면제를 받습니다. 다스릴 권세가 없다고 합니다. 뭐가? 백보자 심판 그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제사장 직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닌 상태에서 영원무궁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세계로 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네, 그런 말씀 되고요. 자,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 그러니까 선교자들이 아닌 죽은 자들을 말하는 거죠.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대. 그러니까 부활하지 못한다 이 소리고요.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이 요게 5절은 딱 사실은 요거 짤막하게 요건데 이는 첫째 부활이라. 뭐가? 요 4절이 요것이 첫째 부활이라. 네, 그렇습니다. 자,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어떤 복이 있나 보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둘째 사망은 뭘 말합니까? 백보자 심판을 말합니다. 흰보자 심판. 이때 이 둘째 사망이 여기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은 다스리는 권세가 없대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한대요. 네, 이게 엄청난,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이런 복이거든요. 네, 이 복을 꼭 받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되겠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것이 우리가 거할 처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희들 살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갈게. 가서 만들면 내가 가지고 다시 올게. 이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겁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가셔서 그냥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약 2000여 년 동안 이 거룩한 성을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이것이 우리가 거할 처소가 되고 이것이 내려오는 일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계시록에서 일어난다.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왜? 여기 우리는 가야 된다는 거죠. 이 하늘에서 이룬 것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주기도문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하늘에서 이루어진 게 이거거든요.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이루어 놓은 것이에요. 자, 계시록을 꼭 알아야 되는 이유가 이런 데 있는 것이다. 자,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 2절.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약 2000년 동안 건축을 하신 겁니다. 예.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내려오는 그 장소에 우리가 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이게 내려온다는데 저 딴 데 가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하는 것 같더라. 뭐가? 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 이렇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왜? 이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그 장소에 가 있으려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네, 몰라서 되는 일이 아니다. 언제? 계시록이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합니다. 거룩한 성소의 예루살렘은 어디로 오나요? 이거 궁금하잖아요. 온다는데. 저 미국 땅에, 일본 땅에, 독일 땅에, 대한민국 땅에 어디로 오나요? 이 성경적으로 대답을 해야죠. 네, 그 답은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어린 양 시온산에 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으로 온 거예요. 계시록 21장 아니 계시록 14장 1절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와 계시는 거예요.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시온산은 어디를 말하고 있냐? 계시록 15장 5절에서 보면 증거장막 성전을 말하고 있거든요. 예, 일리 오시는 거예요. 뭐가?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이. 이러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거 몰라서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네, 깨우치시길 바랍니다. 네, 다섯 번째. 자, 눈물 씻기심에 사망 다시 사망 없고 그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죠. 사망이 없어지니까 영생을 하게 되는 거죠. 여기 가려니까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것 없는 일이 계시록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예. 이거 그냥 읽어서 알아도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런 일이 있을 거야. 반드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런 일로. 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자, 계시록 21장 4절 보겠습니다. 본문을 모든 눈물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 이 다 지나갔다. 이게 처음 것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죽고 아프고 눈물 나고 뭐 애통하고 이런 것이 다 그냥 지나갔다. 그런 일이 이제 앞으로는 안 온다는 거죠. 여기 다시 사망이 없는 곳에 우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계시록을 모르고 어떻게 여기를 갈 수 있겠냐고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제 말이 억지 부리고 있는지 몰라도 된다고 하는 사람이 억지 부리는 건지 우리 가만히 지각을 사용해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계시록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생명나무 실과 먹으면 영생하네요. 네. 계시록을 꼭 알아야 한다. 생명과 실을 먹을 수 있다는데 계시록에서 창세기 때만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러나 범죄함으로 거기 아담이 와서 또 따먹지 못하도록 화형금으로 막은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계시록 때에 와서 이 생명과 실을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시록을 몰라도 된다? 그 사람 배짱 너무 좋은 사람이야. 만약에 그런 사람이 고집을 계속 부린다면 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제 생명과 실에 대한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이제 네 군데가 나오는데요. 계시록에서 2장 7절에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서 먹게 한대. 이렇게 주어서 먹게 한대. 이거 먹을 수 있는 계기가 오잖아요. 그런데 계시록을 모르고 이거 어떻게 먹을 거예요? 만약에 먹을 수 있다는 사람은 참말로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야. 그거는. 네. 자, 계시록 22장 2절에도 나옵니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있다 했잖아요. 여기 우리는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여기 과실 먹으려고.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어쨌거나 아하, 계시록에서 생명나무가 나타나는구나. 이 생명과일 먹으면 영생한다는 거 우리 알고 있잖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꼭 필히 알아야 된다. 아, 이거 모르고 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참 드립니다. 자, 계시록 20장 14절에도 나옵니다. 그 두루마기를 파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데, 생명나무에 나가야 돼요? 안 나가야 돼요? 그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간다는 이 성은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을 말하거든요. 거기에 들어가야 권세를 받아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알려면 요한계시록을 필히 알아야 된다.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22장 19절도 나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이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대, 빼버린대.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에 꼭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된다. 그대로 지키려면 계시록을 알아야 지킬 수 있을까요? 몰라도 지킬 수 있을까요? 알아야 지키죠. 알아야.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을 꼭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한번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여기는 구름처럼 보이죠? 근데 저 마음속에서는 이 구름이 아니라 천사를 이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제가 컴퓨터 다루는 기술이 좀 아주 허약해서 부족해서 이 천사를 꼬물꼬물 여기다 막 이렇게 그려놨으면 좋겠는데 그 실력이 안 돼서 그냥 구름처럼 해놓고 그냥 이 천사라고 저는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렇게 제가 그리기는. 예. 그래서 성경 역사를 여기서 쭉 한 판에 이제 기록을 했고, 구약의 시대 아담과 노아의 때를 한번 보고요. 초림 예수님 십자가 사건, 그 당시에 유대교와 예수교가 그때로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했죠. 이 때를 한번 보고 다시 오시겠다고 하시는 재림의 때, 기독교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 시대, 이렇게 해서 한번 성경 대략을 한번 줄거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우주 만물 전체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은 먼저 있었다. 스스로 계셨다. 그리고 스스로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제 지으셨죠. 그리고 천사를 지으셨다.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 보니까 하나님은 천사를 지으셨다고 해요. 낳으셨다고 해요. 이게 천사는 피조물이 되죠. 누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1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해요. 하늘과 땅을. 네. 그리고 그 아담에게 코에다가 생기를 넣어가지고 생명이 되게 했대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니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세계에서 천사로 지음을 받았던 이 계명성이가 하나님 자리를 뺏으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요즘 말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어떤 말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그 가만히 둘 리가 없죠. 내쫓았지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보좌 바깥으로 쫓아낸 거죠. 자, 이 상황이 되니까 하나님은 이 아담한테 와서 선악과 먹으면 죽는다고 알려줘요. 창세기 2장 17절에서. 이거 먹으면 죽어. 정령 죽어.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거 알려줬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죽기 때문에. 그걸 알려줬다는 거죠. 아담이가 이걸 선악과를 안 먹는 걸 끝까지 지켰어야 되는데, 창세기 3장 6절에서 보면 그 아담의 부인된 하와의 이거 말을 듣고 그냥 그대로 받아 먹었어. 3장 6절에서 아담 선악과를 이제 먹었어. 다삭 깨물어 먹었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말하는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예, 정한 것이 됐습니다. 죽습니다 이제.
이 다 건너뜁니다. 여기 역사 이렇게 저렇게 많은 거 있지만 다 건너뛰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셔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약 40일 동안 제자들을 교육을 하셨죠. 그리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 처소 예비하러 여기서 어디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죠. 이렇게 올라가시죠. 승천. 예.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 가서 계시면서 무엇을 했느냐? 하늘에서 이루는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이 하늘에서 지은 거예요. 우리들이 살 집을. 이게 재림이죠. 예. 자, 그렇게 하고서 히브리서 19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죠. 이제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요때까지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온 인류가 현재 시간까지 어디 여기까지 우리가 여기 지금 살고 있죠. 여기까지 현재까지 사망이 주관해 와서 전부 죽는 것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해 정한 것이 여기까지 죽는 거예요. 언제까지? 예수님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까지는 죽는 거예요. 예, 그때까지는. 자, 그 다음에 안 죽는 때가 오는데 언제 오냐? 계시록 20장 4절로 6절 아까 읽었었죠? 첫째 부활의 사망이 끝나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된 사람은 사망이 없습니다. 신령체로 변화되는 부활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때서는 이제 사망이 여기에 참여된 사람들은 사망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망이 이제 끝나는 겁니다. 근데 첫째 부활에 참여되지 않은 사람들은 죽죠. 참여된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 여기 14장 2절에서는 처소로 예비하러 가셨고 처소가 예비가 되면 처소 예비 내가 다시 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약속 지키시죠 하는 예수님 꼭 이제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장차 오실리 해서 하나님도 오신대. 창세기 6장 3절에서 떠나셨거든요. 육체가 된 것을 한탄하고 사람 지으셔서 그걸 한탄하고 떠나셨단 말이죠. 그 떠나시고 영으로만 오셨다 가셨다 그냥 선지자한테 왔다 갔다가 또 우리들한테도 왔다 갔다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이제 이때 오시게 되면 에덴 동산에서의 그 당시에 그 아담과 그 세계의 사람들과 동산을 거닐면서 동거, 기거 그 울타리 속에 그 장막 속에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근데 요번에 이렇게 오시게 되면 계시록에서 오시게 되면은 이제 안 가시고 영원히 사시는 거예요. 여기서 안 죽는 그 사람들하고. 네, 그렇습니다. 자, 또 계시록 1장 8절에서 하나님 장차 올 자요 이렇게 2000년 전에 기록한 거잖아요. 이게 그 때가 되면 온다. 언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땅에 올 때 누가 예수님께서 가서 하늘에서 이룬 것 이거 가지고 올 때 그때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 자, 계시록 4장 8절에서도 하나님 장차 올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자, 또 계시록 21장 3절에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는 내려오신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예, 하나님 이게 오십니다. 네, 오시면 이제는 안 가십니다. 네, 여기서 마태복음 우리가 주기도문 참 많이 했잖아요. 그 주기도문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자, 주기도문 6장 10절에 나라의 임하옵시며 어떤 나라가?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 우리가 주기도문 했잖아요. 그것이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예수님 하나님 천사들 해서 몽땅 이 땅으로 오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계시록을 꼭 필히 알아야 된다. 예, 이렇게 되는 거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 아까 본문으로 읽었던 요거 눈물 없고 사망 없고 애통하는 거 없고 곡하는 거 없고 아픈 거 없는 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잖아요.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땅에서. 그리고 어떻게 되느냐? 계시록 22장 18, 19절에서 보면 거룩한 성에 입성해서 생명과일 먹고
보태거나 빼거나 그런 거 하지 말고 이때부터 생명과일을 먹음으로 영생에 돌입을 하는 거예요. 계속 살게 되는 겁니다. 네.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모르고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 어떻게 정리할 수 있겠냐. 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오늘은 좀 짧거든요. 자, 요한계시록 속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위에 6가지 제가 쭉 했는데 위에 적시한 기록한 것 하나도 얻을 수 없다. 그 자기는 난 할 수 있어 해도 자기 생각이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되어 있질 않다. 어디서? 계시록에서. 네. 그러므로 계시록을 필히 알아야 된다. 네.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은 몰라도 되는 그런 책이 아닙니다. 절대적입니다. 이 계시록이 성취되는 그 무렵에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은 필히 알아야 된다. 과거의 사람들은 몰라도 되는 거죠. 왜? 아직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통달해야 할 책입니다. 아멘. 아멘. 노멘. 아멘입니다. 필히 통달을 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래야만이 영생할 수가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를 마치고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둔하고 미련하여 하나님께서 원대적인 아주 큰 뜻을 품고 기록하신 그 계시록 저희들이 소홀히 대하고 잘 알지 못했고 또 알려고도 노력하지 못한 것을 회개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어찌하든 이제부터는 계시록을 알려고 하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심어주시고 그것이 실현되어 꼭 알아 통달하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그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여기 계신 모든 신령들에게 활짝 열어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